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설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냥 언약궤를 내세워서 전쟁에 나갔지만 참패하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그것을 가지고 그 다곤이라는 우상 집에 옮겨 두었습니다. 다곤 옆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다곤이 교회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쓰러져 있어서 옮겨놨는데 그 다음날 다곤이 머리와 손바닥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6장 19절 21절에 보면은 6장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셋 사람들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셋 사람들이 정말 궤를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을 들여보다가 5만 70명을 쳤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길리앗 여림으로 언약궤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길리앗 여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이 길리앗 여림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 베스메셋 사람들은 경히 여겼지만 이 길리앗 여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궤를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보면 오늘은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기도하라, pray, 그 다음에 기억하라, remember.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R, repent, pray, remember.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상달되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주 포커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커네티컷 예일 대학을 2년만 다녔고요. 29세에 결핵으로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 그 장로교 교단 출신이고요. 인디안 선교사로 델라웨어 쪽하고 뉴저지 쪽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회개와 기도의 진정한 모범을 보여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짧지만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회개와 기도를 정말 삶 속에서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가 회개하라 아닙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회개의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는 자기 앞에 철저히 자아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 일기를 썼는데요. 1742년 10월 달에 썼습니다. 이 브레이너는 하루도 여러 번씩 자기의 교만과 미지근함과 믿음이 없음을 기록하며 끊임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기에 나는 오늘 한마디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순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자신에게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는 브릿지라고 다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브레이너는 내면에 안에 있는 바알, 교만과 게으름과 무기력과 자기정신과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 지금 선교사님의 예화를 하면서도 저에게는 찔림과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하면 Search me, O God,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발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repent, 회개하라. 그 괴가 길리앗 여름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한. 여러분, 그 길리앗 여름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리더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은 암흑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온 집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영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벌써 지난 연말부터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죄를 자백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그렇게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께 구하며 통곡하며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며 주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를 부르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 개척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과했던 저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 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주를 구하며 애곡하며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자, 너네가 지금 주께 구하며 애곡하잖아.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있는 거야.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향하게 하며 정말로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것은 행동의 지속성과 임박한 미래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라는 것. 저희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를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신들에 보면요, 바알이라고 있습니다. 바알의 그 히브리 의미는요, 주인과 지배자입니다. 가나안의 최고의 남신이며, 여러분, 비와 풍요, 농사에 수확하는 것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에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성,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것입니다. 전쟁을 상징하고요.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징계받은 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없습니까? 세상에 풍요의 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암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 예배서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차거나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에 개척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와, 난 기가 막힙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 와, 여러분 즉시 순종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정말 마음이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헐물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우리는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이 과정이 아주 되게 그 회개를 통해서 사무엘이, 여러분 리더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데리고 나와야 하며 선별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며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며 예루살렘 북쪽에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인이 첩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당했을 때 그녀의 몸을 12조각을 나눠서 이스라엘에 다 보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마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그런 직결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블레셋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블레셋 압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보기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드렸다고 사사기 1장 26절부터 28절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중보기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긴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기로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이 물을 기로 주 앞에 붓는 의미는요,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그 죄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겸손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죄에 대한 큰 슬픔을 육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무엘이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또 그날에 금식하여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은 여러분 주일날이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바로 주일날이 부흥의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처럼 그런 마음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의 그 장인어른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은 눈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는 부흥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저는 오늘 예화를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과 금식으로 쌓은 선교의 재단이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정말 이 기도로 생존하는 그 삶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1743년 겨울에 인디안 지역의 선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숲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몸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녹였다. 와, 브레이너 선교사님은요 8시간이나 10시간 이상 기도하는 날도 많았고요. 때로는 눈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변에 눈이 다 녹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743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디안 선교사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디안 그 보여구역 안에는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1743년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리고 동부 지역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는 또 이 말씀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듯 브레이너 선교사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인디안을 위해 밤낮 없이 중보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큰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20여 년 전에 그 엘리 제당 시절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운 아벡 전투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할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라. 그래서 부흥이 시작했고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이처럼 블레셋이 전쟁하라고 온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기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이제 곧 우리가 후리먼 지역에 후리먼 채플에 화요기도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뉴욕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70년도에 여러분 그곳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명까지 불어나서 뉴욕 전체, 미국의 전체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가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작이 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계 회복된 이스라엘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진격이 두려웠지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개척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건너고도 그들이 물리쳐두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영적인 전쟁과 교회 개척은 선교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실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이 이제 여러분 그 구약 시대는 전쟁할 때는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말 잘하는 그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괜찮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주 어린 양, 이거는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구원을 위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철저한 회개와 즉 죄의 번제 헌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시대처럼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죄악들을 온전히 태워버려야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는 참 예배와 기도 공동체로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살고 강력한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이 다 됐을 때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응답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천둥 소리를 내서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와, 이거 영화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즘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영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교회 개척과 전도 선교는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것입니다. 오직 참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의 기도,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건데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예언인지. 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에게서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아닙니까, 여러분? 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들. 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아들, 딸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는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10km에서 15km 정도 진격하며 그 정도 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가면 2시간 정도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기병이 6,000명이고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더 완전하기 위해서 더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보다 기도하는 방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서치미 오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처절하게
그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리멤버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 세워진 것은 2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했던 곳, 그 에베네셀 바로 옆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얻은 부흥과 승리였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지 않는 거면 그러면 그것이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이 예배를 우리는 스킵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핏값으로 선 산타크라르 침례교회를 통해서 또 후리먼저에게 교회를 개척하신 날이 이런 에베네셀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나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은 29세의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결핵으로 침상에 누워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죽기 전 1747년 10월에 유언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결핵이 있고 많이 피토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이 길이 맞았습니다. 비록 추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정말 추운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정말 상처받고 했지만 이 길이 맞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의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을 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브레이너 선교사님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너 선교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일기가 더 많은 이들을 선교지를 부르기를 하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 책은 윌리엄 캐리와 데이빗 리빙스턴, 헨리 마틴 등 수많은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기억하라, repent, pray, remember, RPR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으셨다.
고백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에베네살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데이비드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라고 갈망하며 회개하기 노력하며, 그리고 정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말 눈 속에서도 눈이 녹듯이 기도했던 그 모범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고백했을 때에 그 일기책을 보고 정말 윌리엄 캐리와 데이빗 리빙스턴 모든 선교사님이 헌신하며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며 또 하나님의 교회 개척에 하나님의 초자원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